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지하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지난번에 보았던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자기 고집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착했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바울에게 준비하셨을까요? 솔직히 원래 바울이 있던 곳에서 로마는 서쪽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삶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거쳐가는 과정과 같이 그런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수강.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딱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라고 오해를 딱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운동하고 이곳으로 왔죠. 그 아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 거예요. 그 이들이 와서 막 모함을 합니다. 가지고 있던 그 악감들이 폭발해버립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잡혀버려요. 당신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무슨 일이냐 출병하는데 출병해가 바울을 딱 확보를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수감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로마의 총독 그리고 또한 분봉왕이라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총 2년이에요. 2년.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주셨냐는 거죠. 사실 그냥 로마로 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전도자 그걸 2년 동안 가두어 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고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우리 인생에는 마이너스고 우리의 삶은 정말 그것 때문에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시고 로마에서도 증거되는 두 가지 토끼 다 잡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각층의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만들어 버리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바울이 총 5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모함하면서 바울을 막 잡으려고 막 할 때 소동이 벌어질 때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그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대중들한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 그 공회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하려고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이 이제 벨릭스란 총독입니다. 이때 벨릭스 총독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4장이에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메시지 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각층의 사람들한테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이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도가 있지만 이들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수감자의 형편이고 상태이지만은 그 재판을 통해 각계각층에 증언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가게 하셨는지 그 선한 계획이 뭐냐? 두 번째, 결국은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끔. 로마 황제.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해서 황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시자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의 복음 전하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바누아투에서 원래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과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만났는데 이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바누아투의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대통령을 만나 그 사람들이 마침 딱 병이 왔어. 암이라 해결을 못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치유되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근데 저작년인가 작년인가 태풍이 벌어져서 태풍. 바누아투 박살을 내버렸어요. 큰일이죠. 복음 들어갔는데 왜 문제 엎어진 거예요? 이 나라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식수. 빗물을 가지고 식수로 만드는 그 기술과 관계자들이 다 만남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세아니아 14개 국가들이 다 연결돼 버리네. 그러면서 이 바누아투에서 정상회의를 하는데 14개 국가의 정상들과 그들이 오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거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처럼 바울이 가야 될 로마와 같이 우리가 서야 될 로마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237 나라 세계 여기서 확신해야 될 것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가지 마십시오, 고난 이런 것만 보지만은 바울은 뭘 잡고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대충대충이 아니고 언약을 정말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왜 이리 어렵지? 그것만 보면 답 없고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언약을 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그런 수준처럼 그렇게만 막 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분명히 어려움처럼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질문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 문제인 줄 알고 가지 말라 했지만은 가보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로 내 인생의 적자인 것 같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게 우리 눈에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늦어지고 지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게 왔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울과 재판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황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누가 문안한다고? 가이사의 집, 황제의 그 집, 황족들 중에 그 집안으로 직접 그 황제는 복음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 언약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고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